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요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 각 사람마다 부어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오늘도 내가 예비할 수 있음에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우리 다 같이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구세주 우리 대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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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 3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천사들아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찬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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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밖에 없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빼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사랑을 전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 거시시하신 그 사랑을 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연을 부사 주의 얼굴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내 영혼이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의 고백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다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영혼이 주님에게 이미 속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자 없고 그것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 눈을 들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내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일지어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백성들 함께 주의 아버지 행동을 넣으신 하나님에게 이뤄낼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특별히 우리 인도의 꽃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회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벌떡 일어나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아버지 주여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아버지 주여 한 영혼 어떻게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지 아버지 주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니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당신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세상살이로 찢기고 더럽혀진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며 한 주 동안 무수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벨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레바논 선교팀을 보호하여 주시고 큰 은혜 속에 무사히 돌아와 2주일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팀이 뿌리고 온 씨앗으로 말미암아 레바논 땅에 또 그 땅의 난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사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며 그 사역 중 침투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허물 수 있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신음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픈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가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 누워 사투를 벌이는 당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시어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간구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위에 세우신 하성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은혜가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대현 목사님과 찬양팀,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떤 상황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이 교회로 불려셔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열어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그 하늘
말씀하셔서 우리 서로 모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당신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늘에 평안을 누리며 성령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길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길 따르게 하네.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길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벨벳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또 기름 부으심을 또 느낄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저희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레바논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사역들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잠시 그곳에 있다가 이곳에 오니까 야,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 예배하고 있구나. 그냥 이곳에 그냥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곳 장소도 좀 불편함도 있고 좀 아쉬운 것들도 많아서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곤 했었는데 우리는 진짜 감사하게 예배하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내내 그 마음이 좀 뜨거워졌고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교행 거룩한 습관 만들기 이제 진행하는데 다음 마지막 주 매달 마지막 주 한 주간은 줌 모임이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한 주간에는 우리 홀리클럽 우리 남성 여성 그룹 여러분들이 짝을 3명씩 4명씩까지 지어서 함께 그 은혜를 쉐어하는 한 주간으로 여러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화수목금 본문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 한 장씩 성경을 읽으시고 또 두세 사람씩 모이셔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한 주간으로 여러분들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순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들은 남아주셔서 함께 같이 또 진행되는 사항들을 나누시고요.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첫째 주부터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11월 달이 되면 이제 회기 마감이 되기 때문에 공동의회가 있고 그 공동의회 앞 한 달 전에 제가 잠깐 점검할 수 있도록 재직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진행된 준비되는 것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하기를 원하고요. 함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함께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습니다. 청년들이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새겹줄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저희 가정을 위한 기도와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저희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게 자녀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모임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앞으로 주실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벨벳 사랑의 교회가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매달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몇 달 저희가 좀 쉼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장소 섭외가 좀 어려워서 좀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힘들어서 그동안 좀 쉬었는데 이제 T 빌딩 여러분들이 이제 벨벳 칼리지 입구에 들어오시면 그 U 빌딩이 아시죠? 입구에 들어오시면 그 U 빌딩 바로 옆에 T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지도로 다음 주에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T 빌딩 헬스케어 센터입니다. 그래서 헬스 사이언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주중 우리 이제 모임도 하시고 또 금요 기도 집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세겹줄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끝으로 오늘은 떡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맛있는 도너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연아 집사님께서 도네이션 해주셨고요. 여러분 함께 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나가실 때 받으시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광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We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And now let the weak say,
안녕하세요. 이번 레바논 단기 선교회 다녀온 청년부 멤버 김연희입니다. 어렸을 때 가봤던 선교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항상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원주민 선교만 몇 번 가보고 해외 선교는 처음이어서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선교 몇 주 전부터 선교 훈련들과 준비 모임들을 가지긴 했지만 바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무엇보다 기도가 필수라는 것을 까먹고 있었고 저는 예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닥치듯이 설렘 반 불안한 밤을 안고 이번 선교에 나섰습니다. 출발 당일 비행기의 딜레이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며 제한된 통신 상태 때문에 급한 필수 연락들에 어려움을 겪으며 선교가 벌써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숙소 도착한 첫날 밤을 시작으로 저희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같이 그날 일들을 나누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매일 아침에는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역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매일 이렇게 보는 것이 저한테는 잊지 못하는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한 지역은 현대도시 베이루트에서는 좀 떨어진 달하미에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희가 섬긴 센터 주위는 시리아 난민들이 사는 텐트들로 가득했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희는 다양한 방식으로 거기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사역을 메인으로 저희는 센터에서 춤과 찬양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학교 액티비티들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이들 사역을 아침에 마치면 오후에는 여성 사역에 참여하였고 여성 사역에서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여성들을 위한 케어와 이벤트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센터 학교 사역 외에 또 아주 특별한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리아 난민들이 사는 텐트촌을 직접 저희가 방문하는 것이었고 저는 그날이 제일 기억에 남는 날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사는 열악한 환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그들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빈약한 텐트 안에서 그들과 같은 자세로 앉아서 그들에게는 최고의 손님에게 대접하는 차를 마시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레바논 군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모두를 다 철거하고 도망가야 하는 날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보았고 믿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들과 전쟁의 현장에서 겪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와중에서도 자신과 가족이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덕분인 걸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도 들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보고 다시 한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시간은 저희가 여성사역 도중 가진 세수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제키 목사님이 여성분들의 손을 씻겨주시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저희는 다 같이 기도하며 거기서 그 여성분들의 간절함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언어는 달랐지만 목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며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역 마지막 날 저희는 아이들과 학교에서 저희가 가르친 것들을 공연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예배드리는 그들을 보며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너무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에 분명 너무 소통이 어려워 힘듦을 겪었던 기억들이 완전히 잊혀질 만큼 해맑게 웃으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그 아이들을 보고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나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안아주면서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저는 꿈과 희망과 행복을 보았습니다. 말씀과 복음을 전하러 온 저는 이미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도리어 저희를 안아주는 그들을 보며 그들을 사랑해 주러 온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시리아 텐트촌 분들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침 내내 저희를 위해 준비하셨다며 저희가 베풀어준 은혜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고 그 진심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음식을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를 돌아보면서 선교는 저희가 주는 것이고 대접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원래 강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힐링을 받고 저희가 많이 웃고 울며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순조롭지 않은 일들이 많았고 문화와 환경이 다른 낯선 곳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그때마다 사탄은 저희를 방해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럴 때 오히려 저희가 더 기도하고 굳건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선교 훈련 시간 도중에 들었던 말, 분명 거기 가서 예상치 못한 일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저희 멤버들과도 부딪히고 서로 의견 차이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신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나누었고 기도하였고 서로를 이해하며 매번 웃으며 서로 격려하며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 저는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선교의 중요성을 정말 깊게 느꼈고 곧 다시 가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 큰 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안전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위의 기도로 저희를 보내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 팀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셨고 또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 현장에서 사역한 귀한 나눔들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또 현장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사람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가슴에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거 그냥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번쯤은 방문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들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들과 또 사역들을 함께 꿈꾸고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주신 우리 연희 자매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네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격려의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영적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디모데의 모습이었고 그 디모데의 모습 가운데 그 헌신과 열정과 진정성을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디모데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자기 혼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신앙의 전수가 이어져서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건대 벨벳 사랑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믿음의 유산 그리고 전통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받고 또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 눈물이라는 것은 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은 밀레도에서 과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교제하고 사역하고 섬겼던 그 현장에서 서로 눈물로 수고했던 그것을 떠올리게 상기시키는 그러한 장면으로서 이 눈물이 가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까 우리 영상 보셨지만 우리 연인 자매도 그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이요 이번에 그 아이들이랑 우리가 뭐 얼마나 알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냈습니까? 뭐 그것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헤어지는 순간에 그렇게 마음에 이 복받쳐 오르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울었어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도 그 선교 센터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 이 유스 아이들의 이 스텝으로 그 난민촌 가정에서 특별히 또 이 교회에 헌신하는 9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정말 보석들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예배를 사모하고 센터를 섬기면서 자기 동료들과 그 마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수고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깊이 서로에게 감정이 오고 가고 그리고 서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귀했는지 다들 펑펑 울었습니다. 그 헤어짐의 그 짧은 시간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사울과 디모데도 그 에베소서 사역을 끝나고 돌아올 때 서로 울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역에 같이 협력했고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부르고 있는지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안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를 안수함으로.
이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안수 받을 때 이 받은 은사를 기억하게 하면서 다시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그 수고와 열정을 다시 불을 일으키고자, 불을 지피고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중단되었거나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시에 디모데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외부에서 믿는 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지금도 무슬림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가정에서 박해를 받아요. 이웃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공동체에서 내쫓겨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힘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디모데 가운데 공격하는 이단의 공격들도 있었어요. 이단의 유혹들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이 디모데가 연약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좀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역하다 보면 때로 지칠 때 있지 않습니까? 짧은 단기 선교 시간 가운데도 계속 한 명씩 돌아가면서 육체적인 이 고비를 계속해서 사람마다 이 리듬이 다르니까 한 사람은 또 아팠다가 힘들었다가 또 깨어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아프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챙기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모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격려하고자 이렇게 다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의 은사에 다시 불이 일어나기를, 다시 뜨거워져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싶은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 고난이 그때는 장애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그 고난이 내게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는 디딤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없이 성장이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도 고난의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늘 고난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 고난은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그 사실을 알았기에 서로 지치고 힘들 때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레바논 선교를 다녀와서 이번 선교팀이 사역했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이름은 들어봤지만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텐데 이스라엘과 접경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레바논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바논에 뭐가 있죠? 백향목. 레바논 그러면 백향목, 그 나무가 생각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레바논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부터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땅의 절반까지가 가나안 땅의 북쪽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 땅에 저희가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좀 감회가 또 새롭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우리가 발딛고 섰는데 정말로 그 땅이 밭을 일구고 기경을 해서 막 땅이 다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요. 정말 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식물을 씨앗을 심어도 다 잘 자랄 것 같은 아주 기름지고 옥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 우리가 있구나.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상이 되는데, 가나안 땅 그러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보여주는 그 그림들을 항상 우리가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통해서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났었어요. 보면은 이게 포도 넝쿨을 등에 메고 어깨에 메고 가는 장면, 뭐 이런 것들, 그것이 가나안 땅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곳에 보니까 모든 식물이 큼직큼직하고 감자나 뭐 양배추나 그다음에 포도 넝쿨이나 너무너무 크고 달고 맛있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땅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에 저희가 들어왔는데,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시리아인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그 땅을, 자기 땅을 떠나서 이 레바논 땅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진 땅에 누가 서 있냐면 이 텐트를 치고, 어찌 보면 가장 열악하고 가장 어렵고 불법 체류하면서 자기의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돈도 일자리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개인적으로 이 레바논 사역은 팀원들에게도 또 저희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시간인 것 같아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시리아 땅으로는 복음을 전해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나라고 지역이에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그 내전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깥으로 흩어져 도망해 나온 거예요. 피신해서 나왔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그 텐트촌 바로 앞에서 센터가 있었는데, 그 사역 텐트촌 하나에만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이 2,000명이 그냥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텐트가 몇백 개, 300개가 그 레바논 지역 전역에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텐트촌에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은요 3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바깥에 사역을 하고 계셨고, 실제로 그 텐트촌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은 3분이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 2분이 바로 그 텐트촌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흔히 뭐 이런, 우리 말로 이런 표현을 하죠. 황금어장이라고 그러죠.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그 많은 수많은 무슬림 어린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는 한 명의 이 무슬림 회심자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다 헌신해도 그 한 명이 회심을 할까 말까예요. 무슬림 사역이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다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한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가 서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을 함께 그 아이들과 손잡고 그 무슬림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지금 지구상에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대상자인 그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 벅찰까. 그런 생각들이 사역하는 내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난민의 이슈가, 난민 사역의 난민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예요. 전 세계 난민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껏 씨를 뿌려야 하고 열매를 거둬야 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들을 보면서 그것에 우리는 비록 적은 수였지만 또 구성도 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이번 팀을 통해서 저는 너무너무 잘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정말 놀랍게도 그쪽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사님들은 저에게 빈말이 아니라 다들 전문가들로 이 사역지에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팀들이 너무너무 잘 섬기고 사역하는 것에 큰 감동을 받고 또 격려를 받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족했지만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 가운데 저희는 춤과 노래와 스토리를 남기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함께 전했는데 참 귀한 간증을 나눠 주었지만 그 안에 보면 그것도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면서 춤을 배우는데 이전에 자기는 댄서가 되고 싶었고 춤을 추고 싶었는데 그 무슬림 가정의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그것을 못하게 막아서 자기는 그것을 꿈을 포기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우리 사역팀들을 통해서 춤을 배우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내가 춤으로도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자기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다시 춤을 추고 싶고 예배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 선교팀들이 이렇게 방문하고 그 아이들을 만나주고 진심으로 대하니까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으니 정말 놀랍게도 그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처럼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돕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너무 소름 끼치고 충격적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너무 그냥 열악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외적인 것만 바라보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어느덧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그들을 가꾸고 기다려주는 자들을 통해서 이 안에 사라졌던 꿈이 다시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꿈이 세상에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세속적인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선교사가 되어서 또 다른 나와 같은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가르쳤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 내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주, 그 찬양을 가르쳤고 그 아이들도 함께 마지막 날 다 찬양하게 했는데 목소리를 높여서 그 찬양하는데 저희 팀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그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무슬림 어린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들의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올려드리는 이것이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입술로 그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 생기고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함께 다 안아주고 그렇게 마무리를 저희가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누구인가에게는요 적지 않은 부담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직 믿음과 사랑과 근신하는, 깨어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일들과 계획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면 그거 그냥 떨쳐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꼭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건 과감하게 떨쳐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두려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믿음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오직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붙들겠노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늘 순간순간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고 여러분들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두려움 앞에 늘 속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명하여서 그 땅을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을 정탐했던 처음 그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그 땅에 갔더니만 성도 견고하고 사람들도 크고 무기들도 있었고 그들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초라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싸우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왜냐?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두려움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허상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선교의 삶과 선교적 사역들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요 여러분의 계획도 아니고 여러분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 것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또 여러분이 교회 사역, 다음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고 주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정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구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시리아 여성 사역 중에 여성들을 위해서 손을 닦아주고 안수해주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원래 계획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일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밤새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다가 자꾸 밤마다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자꾸 저를 찾아와서 여보, 이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기도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그 여성 사역이니까 저는 이제 여성들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저보고 이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같이 예배하고 또 이 세족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세수식을 손을 닦아주는 기도의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여성들을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래, 그것도 좋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또 무슬림 여인들의 손을 잡아주기가 좀 혹시나 조심스러워서 저희 제키 목사님, 마침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제키 목사님을 또 옆에 두셨으니 그분의 손을 잡고 제가 옆에서 축복하고 안수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손을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1시간에 반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놀라웠어요. 그게 뭐냐면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무슬림 여성들이 그곳에 있던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 명 한 명 다 나와서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 저는 막 다리가 이렇게 꼿꼿하게 펴서 숙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 다리가 막 굳어버린 것 같아요. 제 다리가 그냥 돌처럼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1시간 반을 꼬박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끝까지 그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그 무슬림 여성들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모함이 있는 것일까?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시간 그 공간 안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여성들이 다 기도를 받고 돌아갔는데 또 그 무슬림의 우리 스태프들, 이 히잡을 쓴 우리 유스 스태프들이 또 그 소식을 알고 다 찾아와서 한 명 한 명 기도를 받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함께 또 끝까지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그 은혜를 함께 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한 사람의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제 주변에 그렇게 수고하고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 현상이 도대체 무슨 장면입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렸다가 1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다시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는 한 여인. 근데 제게 아이에게 물릴 젖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떨면서 그 기도를 받는 그 무슬림 여인을 마지막으로 기도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또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이 손을 닦아주면서 기도하기를 이제 이 손은 거룩한 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손은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손은 이제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손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어렵고 나와 같이 힘든 자들을 돕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벨벳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을 세우는 손이 되십시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손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마지막 13절과 14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을 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드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또 우리 가운데 당부하신 아름다운 일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적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로 많고 허물도 많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피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다 함께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given Jesus Christ and Son.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it's even Jesus Christ, His Son. And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weak,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는 날 위해 이 땅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연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때로는 비교하여서 낙심되고 상처가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십자가 앞에 하나님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으니 주님 맡아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명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일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슴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능력과 은혜로 된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중에 드린 그 과부의 2렙돈을 기억하시되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의 제사, 우리의 헌금의 삶,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또 특별히 우리 제이콥 집사님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들이 떠나가고 치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아픈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할 때 하나님 그 자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아름다운 일에 힘쓰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서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